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같죠? 자, 뭐랄까요? 먼저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네 번째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비전세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들면 어떻게 된대요? 세상이 무너진대요. 철들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철들면 죽는다.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철이 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철이 든다는 게 우리가 저 사람 참 철이 없어. 약간 그 나이 때에 맞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약간 어린애처럼 철딱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맞아요. 어린아이처럼 막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거나 위아래가 없이 버릇이 없을 때는 철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철이 들면 죽는다는 거야. 철이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위아래도 알아보고 어떤 사물의 이치도 좀 분별하고 지혜도 좀 있고, 그래서 부모도 잘 공경하고 좀 윗사람도 공경하고 다른 사람도 좀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람이 철이 안 드는지,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인간의 삶이 아주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막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어떤 때 보면은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혹은 내가 우리 부모님 건강할 때 왜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내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 후회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인생을 후회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언제 안다고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또 알고 자신이 결혼해서 한 아이하고 부모님이 되었어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너무나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제서야 아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건강도 어떻게 해?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해?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소중한 걸 몰라.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좀 철이 든 인생을 좀 살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철들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철듭시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철이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잘 믿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보면요, 우리 부모님 지금 안 계셔요. 근데 부모님 살아 계셨다면 내가 나도 잘했을까?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잖아요. 후회하지 마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든 삶을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이렇게 철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듯이 신앙에도 좀 철이 들어야 돼.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 네. 그럼 신앙에 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철든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배우고. 그래.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기뻐. 시원해. 아우, 우리 그 정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갑갑해, 답답해.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근데 그 어떤 그 신앙의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 그게 바로 철이 든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철이 든 신앙생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 은혜는 정말 그냥 탁탁 알아차라고. 탁탁 지혜가 넘쳐. 그래서 그냥 딱 알아듣잖아. 그렇죠. 이제 은혜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도록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죠.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된다. 고민에 내가 죽게 됐다. 왜냐? 지금 점점점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 느끼거든요. 그게 막 그 옥죄어 오고 자신을 향해서 막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셔요. 이게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속을 그냥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오감을 살아나게 해주셔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셨어요.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게 다 전달이 돼.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그런 분이시지만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 끔찍한 그 고난을 통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도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들에게 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다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라 기도할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야, 기도하자. 기도해. 나 지금 내가 참 너무 힘들다. 감당하기 힘들다. 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어땠다는 거예요? 못했어. 예, 싫은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고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이 이거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십자가 안 지고는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힘든 일 안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어려운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이 주님의 일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십자가 지고 가기 싫어요. 나 전도하기 싫어요. 나 주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안 돼. 나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 얻고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는데 누구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 마음의 평화,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것도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경제에다가만 꼭
물질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망해가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원자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낸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이게 온 인류사적으로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생각해보면 그게 아닐까요? 말로 많은. 과학자들도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괜찮다고,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다. 왜 과학자들이 양분됩니까? 똑같은 걸 과학자들이 있는 팩트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왜 못 냅니까? 그건 분명히 그 오염된 그 폐수가 앞으로 생태계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돈 때문에. 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세상적 가치예요.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이렇게 나를 새롭게 살려주신 뜻이 무엇일까?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은, 졌다면은, 하나님 모시기에 또 예수님 모시기에 내 안에, 내 모습 속에 내가 버려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버려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꼬라지. 어떤 꼬라지? 개꼬라. 그쵸. 성질부터 내고 좀 생각해보자고 막 그냥 기분 나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 팩하고 그러는 거. 인생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순간 나는 그냥 팍 터트리니까 편할지 모르는데 후폭풍이 더 큽니다. 그죠? 후폭풍이 더 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런데 준영아, 내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내가 버려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떤 걸 좀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성질. 거기도 성질.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냥 20대에 피가 끓어가지고 성질을 팍팍 잘 그렇지? 성질을 좀 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욱하는 성질, 그렇죠? 욱하는 성질, 맞아요. 우리 송혁이는? 저요? 네. 피곤함. 너무 자꾸 피곤해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는 건강 상태를 봐야 돼. 왜 내가 피곤한지, 그렇죠?
사람이 건강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해. 그럼 건강하지 못한 내가 이렇게 잡아 우리가 이런 화초도 건강하니까 어때요 보기가? 좋아요. 참 좋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나를. 근데 내가 맨날 그냥 시대 물론 이제 지병이 있고 뭐 특별한 병이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건강한 20대 청년이 자꾸 피곤해하고 연약하면 그 주님이 보시기 어떨까? 응? 안타까워. 왜? 아니 귀한 아들이고 귀한 20대인데 몸 관리를 내가 해야 돼. 내가 관리하면서 이 피곤함을 이겨나가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맨날 아프다 입에다 야 아프다를 달고 살면 안 돼요. 그 소리가 나오지 말아야 돼. 건강한 인생, 건강한 삶을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만들어줘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이 많이 돼. 이제는 20대면 내가 이 부분에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 관리도 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 여러분 제가 맨날 아파.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 내일은 여기가 아프고 여러분 오늘 제가 몸이 안 좋네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저 목사님 맞아 이렇게 많이 아프셔. 맨날 저렇게 아파 목사님은 맨 처음에도 불쌍한 마음이 들겠지. 안 된 마음이 들겠지.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건강 관리를 못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유영아 목사님 너는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버려야 될 나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러면서 막 자꾸 근심 걱정을 다 내가 끌어안고 살아. 예수님은 오늘 하루만 걱정하라 했어요. 오늘 일만 하라 했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아니 1년 10년 뒤에 것도 다 끌어와서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막.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오늘만 사는 거야 우리는. 내일 일은 아직 내일은 오지도 않은 시간을 막 끌어다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뭐가 되는 게 없어 막 절망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왜 갖지 못하냐 그러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막 시기 질투가 나고 막 욕심이 막 그런 마음이 생기고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근데 됐어 버려야지 자꾸. 근데 그걸 막 붙들고서 그냥 그 마음으로만 사는 거야. 굳이 세고 그냥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 마음으로만 살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내 마음에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건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셔요. 성실하고 세상을 향해서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뒤처지고 늦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만 바꿔도 돼요. 마음만. 내 안에서 마음만 바꿔도. 또한 우리는 내 개인만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혼자 잘 못 사는데. 우리 어디 가도 사올 게 없어. 제가 필리핀 가는데요, 사올 게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다릴 것 원래 같네요. 기대 안 했어요. 기대해요. 원래 기대 안 했어요. 살 게 없어, 살 게 없어. 아주 촌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잘 살아요.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뭐 케냐, 수단,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보여요. 그 국경 없는 의사의 그 광고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스피린 하나만 있어도 살릴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우리나라에 걔네들이 살았으면 죽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간다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살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저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또 우리가 물질도 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면서 어떻게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은혜가 검정고시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내고 또 주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장학금을 이렇게 내서 또 시험을 보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제가 아는 청년인데 교회가 빚이 있어요. 한 1억 한 4천 정도가 교회 빚이 있네. 1억 4천 정도 우리 교회는 큰 돈이지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는 금방 갚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요즘 같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그걸 고민을 한 거야. 이거를 다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알고 어떤 청년이 자기가 모아둔 퇴직금하고 그동안 모아놓은 거를, 목사님,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값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수를 보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이수를 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의 기도를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순전하게 내가 믿고 있고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점검을 합니다. 제가 주님, 제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순전한 믿음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건 오늘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주기도 이 네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의 기도 여러분 먼저 나의 소원과 나의 육신적인 어떤 간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간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철이든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그냥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주기도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나아가 이웃에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어주는 나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린 그 보혈의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도 주님 예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못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쓸데없는 고집과 주님 화와 감정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어렵고 힘든 그 이웃들에 대한 주님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 우리도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